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곧 목전에 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쫙 펴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종결이자 완성 그리고 신약이 출발하는 그 지점에 마치 빛이 프리즘 속으로 들어왔다가 프리즘을 통과하여 퍼지는 것처럼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내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무게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해 왔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I'm done,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셨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그런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마태는 이 기록을 할 때에 최대한 어떤 감정을 절제한 상태로, 그리고 그렇지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을 빠짐없이 담담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달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가 이렇게 죽으셨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만을 묵상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비참한 죄 그대로 비참하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의 새 생명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며 그 아침을 준비할 텐데, 그의 새 생명과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의 그 캄캄함, 그 어두움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어디에서부터 살아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육으로는 완전한 죽음을,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따르면 영으로는 지옥에까지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도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죽지 않으신 게 아닐까? 그는 고통을 사실 느끼지 않으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그렇게 액팅하신 게 아니실까? 이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호흡이 끊기셨고 총독 빌라도의 명령 아래에 죽음을 확인한 절차가 있었고, 그리고 확실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무덤에 안치되셨다. 이런 점에서 눈에 띄는 한 표현 하나가 오늘 보입니다. 58절에 예수의 시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때로는 요즘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문화적인 컨텐츠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표현할까,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 도움이 더 된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강력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뮤지컬 같은 것들을 보셨다면 그 잔상이 아마 지금도 여러분 뇌리 속에 박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본 어떤 뮤지컬보다, 어떤 영화보다도 거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소리 지르심, 그리고 그 순환, 그것에 대해선 묘사보다 그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철저하게 고증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내가 본 어떤 이미지보다도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예수의 시체에 대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훼손되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찢기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볼품이 없는 모습이지 않으셨을까? 영화에서는 아마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예정되어 있냐면 깨끗하게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고라도 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도는 찢기지 않으셨을 거야, 이 정도는 너무 찢기지 않게, 너무 다치지 않게, 소위 충분하게 온전하게 부활할 수 있을 정도로 순환을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어느 그 수준, 그 정도의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예수님 자체를 예표하고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데, 그곳에서 수만이 드려졌던 희생 제사들, 그리고 그 제물로 드렸던 수많은 가축들은 곧 부활할 모습으로 이쁘게 태워지고 이쁘게 해체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죄인의 그 죄를 전가받아 무참히 해체되고 무참히 태워졌습니다. 다시 짜맞출 수 없을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찢겨져 태워드려졌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본질적인 제사인 번제의 제사 방법은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온전히 향기로, 그리고 남아있는 재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단번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써 있는데, 그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생각보다 더 해체되어 있고, 생각보다 더 훼손되어 있고, 생각보다 더 찢겨져 있을 것이다. 손은 구멍이 나 있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흐른 자국이 자욱하고, 에스겔 38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봤는데, 그 마른 뼈가 이렇게 맞춰지면서 살과 가죽이 붙는 환상을 봤는데, 뼈만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과연 그 선지자는 이것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리라는 상상을 할 수조차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되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군대가 되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자리 가운데 뼈와 뼈가 맞춰지고 그곳에 살과 생기가 들어가 큰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와 로마 군대로부터 예수의 시체를 두 손에 인계받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시체의 상태만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능히 부활하시리라 믿을 수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이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지? 이 시체가 어떻게 온전한 몸이 되지? 온전한 영으로 부활하지?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또한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설득되어진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믿을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재와 같이 다 타버린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도 나에게는 아무런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새 생명의 소망이 없이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이 모세 손에 붙들린 불뱀을 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완전한 죽음의 그 자리에 완전한 새 생명이 주어진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지금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너희가 지금 다 타버렸냐? 너희가 지금 다 부서졌냐?
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냐? 너희가 뼈만 남은 것 같아 보이냐?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아무리 다 타버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 으스러져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메말라 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서 보여주신 당신의 완전한 죽음, 그리고 그 뒤이어 보여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기억하는 것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나 알아요. 다시 사셨대잖아요. 그 부활 나 기억해요.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 누가 제일 잘 기억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막아야 되지? 경비병을 붙여야겠구나. 그거 알면 뭐합니까?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 알면 뭐랍니까?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반해 마태는 그 와중에 모두 다 타버리고 시체의 상태 또한 기대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마태는 그 와중에 부활을 믿었던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어떠십니까? 그동안 두려워했으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던 사람. 그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1절에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새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그 정점에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이것 또한 사실 예수님의 무덤이 확실히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기억하는 자가 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역사성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장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이, 그 두 여인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긴 하루의 끝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타버리시고 더 이상 부활을 소망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루가 저무는 그때에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현실을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세상이 예수는 없다라는 증거들을 적지 않게 모아가지고 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 현실 속에 예수의 시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부활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가 믿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너무 작아 보이는 이 믿음, 주님 제가 믿고 싶어요, 더 믿고 싶어요, 더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은 결코 우리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일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앉아 있어야 할까?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한 믿음으로 무덤을 향하여 앉아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Many of you are bilingual, which means you are able to understand both sermons preached this evening. What a treat, because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ame passage
but in a very different ways, in two different ways. So my question in this passage that we read tonight is, what is the intention of Matthew, the writer of this gospel, in saying things the way he said it? We've been on the Gospel of Matthew for a few months already, and finally we're getting to the very end of this gospel. This coming Sunday, we will cover the entire chapter 28, and finally we'll be done this particular segment of our daily meditation with this gospel. And I think I said it over and over again, how amazing this gospel writer is. I am just so amazed. I mean, I must have read the gospel many, many times. I can't tell you exactly how many, dozens of times. But particularly this time, as I was able to have a very close reading and the meditation of the entire gospel. I was forced to do that because I was preaching on many, many passages as they were given to me. I am just thoroughly impressed, not just with the contents, but the way he presents the person and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who you just cannot miss as you focus your eyes on this book. This entire week, we meditated on chapter 27, and we are at the very end. And I think this particular ending is very intentional in Matthew's part, so that as you read through his gospel, that your mind become prepared for the resurrection morning, which you will meet in chapter 28. Well, I could think about a few things, but first let me say that there's great irony in Matthew's introduction of these evil men and their plot. How they want to make sure that Jesus is kept inside the grave. One thing they do is they sealed the great stone that was covering the mouth of this cave or this grave, this tomb. Through their own words, it is said, "After 3 days I will rise." Precisely the words that Jesus spoke to his disciples. I don't know how they got that. I don't know how the high priests and the elders and the scribes were able to actually get the precise wording as Jesus proclaimed it to his own disciples. And I suppose he was meeting with them in declaring this particular saying in a closed door, yet the words went out. And the words were put in the mouths of the very enemies of the gospel, the people who were very much in opposition to what Jesus was doing. But you know what? This fear, this sense of anxiety, this sense of strange reverse anticipation is a sign that even they cannot escape the shadow of God's revelation casted in their hearts. Even the evil ones, even the ones who are so contrary and in opposition to the gospel ministry of Jesus Christ, they cannot get away from this shadowing, this casting of the shadow upon them, the very revelation of our God. Because though damaged and broken, yet they still remain the images of the living God. This is the great irony. Of course, their intention is twisted, and we know how that is from Romans chapter 1. The sinners sin, not because they don't know God. They sin, not because
They cannot understand that there's such a holy and mighty being as who God is. It is not the lack of knowledge. You know what the problem is? They are suppressing the truth of God's word. They're suppressing the knowledge of God. And that's what sin is doing. And exactly that's what we see in this text today. There's still the forecast or fore-announcing or anticipation of the resurrection. It's done sort of in a reverse way, yet it is there. The fact that they are anxious, they are afraid, their minds are restless, because deep inside, the resurrection is anticipated. They shall see, even the one who pierced Jesus will see Jesus Christ, the coming King. And something about Joseph of Arimathea. First, let me just point out the fact that he was a rich man. What about that? Well, we know what Matthew said earlier. In fact, what Jesus said earlier in chapter 19. And let me read this for you, verse 23.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ruly I say to you, only with difficulty," and that's an understatement, "will a rich person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gain, I tell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perso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So here we have Joseph of Arimathea, a camel that went through the eye of a needle. Why is that? Why was it possible? Let me continue to read from chapter 19, verse 25.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at Jesus said it is impossible, well, that's what he's saying, impossible for the rich man, a rich person,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saying, "Who then can be saved? Who can be saved?" But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e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nd if you put A and B together, then you have C, answer. What is that? As the rich man Joseph of Arimathea stands with this very corpse of Jesus, what is left behind, the body that is dead. This rich man who is a camel who entered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e one who has accomplished the impossible. Why?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man, but it is possible for God. Is the one who is embracing the body of Jesus that ceased to breathe, as our brother said, badly damaged, seemingly incapable of being resuscitated or brought back to life. Yet because it is impossible with man, but it is possible with God, the resurrection is anticipated. Finally, let me talk about the grave, the very tomb. It's interesting that this tomb is described as a tomb that is dug into a rock. It's a cave, essentially. It's a soft rock that was dug into. And there is a chamber inside the entrance of this rock made into tomb. And it's a kind of thing that has a narrow entrance, so you could block it with a huge stone. But once you walk into the chamber, it is big enough for people to walk in and out and even carry a body and lay a body at a particular point, which is set as a platform to lay a dead body. That's what we see in other Gospels. It's well described, especially by someone like John the Evangelist. This cave
is a strange tomb, isn't it? Is this really just a normal thing that we see in those days? Perhaps. But to us,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is tomb works as the incubator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o burst out of. That secret chamber, almost like a womb of a woman in whom God secretly knit together a new person, a body, a new birth. Did you know that resurrection is not just the old body of Jesus coming back to life, but it is the old creation ceasing with a new creation happening. It's the great consummated body. That's a tough word, but that means when everything just comes to a full-blown conclusion. What God intended. It is the last day come now in Jesus. The new birth. A new creation. A new life. Which we participate already because we have the Spirit of resurrection, the Holy Spirit in us. But at the same time, we anticipate because the fullness shall be revealed in the day when Christ shall come. Another great miracle that we shall see. The full anticipation of the very resurrection of Jesus that we will celebrate together just in a few days.